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23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9장의 결론 단락으로 먼저 지혜로운 부녀자들의 애곡과 유다의 심판을 다룹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17절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를 데려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을 고통을 애곡하고 그 고통을 가르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녀들에게 시온을 위해 울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18절과 19절에 보면 그것은 시온이 함락되고 주민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망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사망이 창문으로 들어온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널리 퍼진 표현의 한 방식입니다. 동아시아권에서 누군가가 죽기 직전에 문 밖에 누가 서 있다라는 말인 것과 거의 유사한 표현이지요. 죽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은 또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온다는 점에서 죽음의 모습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떨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시체는 분토가 될 것입니다. 바알과 하늘의 여왕을 섬긴 대가로 죽어서도 매장되지 못하는 저주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 열왕기에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예언할 때 그녀에게 시체가 분토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이 분토가 된다라는 예언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세벨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세벨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 대가로 그녀가 당하는 심판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라는 저주 선언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두지 못한 곡식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곡식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마르는 곡식 다발이 아니라 곡식에 잘린 줄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풀처럼 벨 것이고 그 잘린 줄기들이 거리에 길바닥에 버려질 것을 하나님은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장 23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된 유다가 멸망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죄악들은 까도 자꾸 나오는 양파 껍질과 같습니다. 유다가 지혜를 가지지 못하여 하나님의 속성인 인애와 공의와 의를 알지 못하여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다른 지혜, 특별히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지혜에는 자기 만족과 자랑만 있을 뿐
인애와 공의와 의는 찾기 힘듭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결국 이 모든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애와 공의와 의를 버리며 자기 중심적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본적인 삶의 방식들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지혜, 힘, 부를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유다 백성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23절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삶의 방식입니다. 신실함과 정의로움과 공평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언제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 우주의 중심부에 놓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 세상의 중심부에 놓을 것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스타일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해 바다를 아실 겁니다. 사해 바다에 대해서 다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호수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한 번도 다른 곳에 물을 나누어 주지 못한 호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간직할 뿐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사해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증발 현상을 통해 사해의 물을 걷어갑니다. 자연적으로 하루에 약 7만 톤의 물이 증발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물속에 소금과 미네랄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사해의 물은 27% 정도가 소금입니다. 사해의 물을 한두 컵 정도만 마셔도 속이 뒤집어집니다. 사해는 예레미야가 정지하고 있는 취득 본능적 삶의 스타일에 대한 그림입니다. 움켜잡고 내놓지 않으려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비유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직하고자 애쓸수록 그것을 더 쉽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실 삶을 베풀 때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 삶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입니다. 선택은 항상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삶은 제 삶의 대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더 붙잡고 가기 위해 살든지, 지혜와 힘과 부를 축적하려고 살든지, 아니면 희생적으로 살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 살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살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든지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커다란 유혹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에너지를 자아 확장, 자아 실현을 위해 쓰려는 유혹인 것이죠. 돈과 평판과 힘을 축적하려는 유혹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거나 항복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미 죽음에 이르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고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 길만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주며 친절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우리의 죄인들 위해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들의 심판은 정의와 공의, 인애를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성의 삶을,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인애와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내 이웃을 섬겨나가며 그러한 거룩한 삶의 여정을 살아내는 모든 성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성의 삶, 자기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 인애와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기도한 날입니다. 캄보디아 김영진 안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민성 이성수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것들로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2023년에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적 사명의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도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